기도드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 홍해 사건을 영화에서처럼 바다가 갈라지라 하면 적시 갈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새 동풍을 일으켜 수고로이 홍해를 가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날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기뻐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써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신령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대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섬김의 삶으로 드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일터, 교회, 우리의 이웃과의 모든 만남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만족하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고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나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퉁이들 교회가 진리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찾아 나아가게 하시며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쉬지 않고 주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가까이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재물과 처음 소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올바른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직한 삶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곳 가득한 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케 하시고 크신 하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풍성한 나눔과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유와 힘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음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세상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아주 이렇게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유비무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유비무환의 뜻이 뭔가 하면은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뭐 이런 아재 개그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백종원 대표가 국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 외식업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서로 청취한 그 국감장 자리에서 백종원 대표가 와서 이렇게 뉴스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말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신고만 하면은 외식업을 외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고만 하면은 외식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 없이 뭐 이렇게 겁 없이 뭐 뛰어들어서 하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식당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어떤 사전에 뭐 또 이렇게 어떤 준비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뭐 폐업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에 항상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준비 없이 하면은 굉장히 곤란할 지경에 처해요.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일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 과정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이 물질적인 복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또 세상의 출세, 건강, 지식, 권력 이런 걸 다 쫓아가고 그걸 얻으면 이제 어떤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일정한 부분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이 되지 않는다. 유한한 것들. 진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쇠퇴하고 아무도 그를 장담하지 못한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얻는 그 복은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이고 유한한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영원한 복,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복을 쫓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주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또 안심한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에 이른 길이 아니죠. 생명에 이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지만은 그 길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인생길이죠. 이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은 출교를 당한다. 또한 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 하리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출교라고 되어 있는데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쭉 살다가 몇 명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회당을 세워서 회당 안에서 그들이 어떤 그 동네 유대인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회의를 하기도 하고, 다음에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성인들도 교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회당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은 회당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의미예요. 이 회당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아서 그 유대 공동체가 그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어떤 유대의 커뮤니케이션 그가
그거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냥 출교시켜 버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이 우리 요한복음 앞에 보면은 그 눈을 뜬 소경의 아버지였습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난 잘 모르겠다라고 발뺌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분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길 끝까지 가서 마침내 영생에 이른 길까지 우리가 골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낙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 경주를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거나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부터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이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에 대해서 이게 점점 더 이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점층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움, 박해, 출교, 죽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점층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셔도 될 텐데 이 고난과 핍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지금 굉장히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하고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뒤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자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불안한 기운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두려워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 가운데 뭐 더 핍박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미리 말해준다. 너희 앞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재정적으로 아니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이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많이 낙심하죠. 괜히 낙심하게 되고 이 길을 내가 이거 중간에 좀 마음이 여러 가지만 복잡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어떤 환난과 위기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를 미워한 것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또 용기를 내서
주님도 이런 고난을 겪는데 내가 이 고난을 못 견디겠나 하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박해를 당할 터인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 세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를 지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하여튼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인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은 어제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원시 사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원시 밀림 속에서 또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원시 사회를 연구한 또 글들을 보고 또 자기가 파푸아에 몇 년 살면서 원시 사회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현대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원시 사회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현대사회에 좀 뭔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현대사회가 원시 사회보다 위생이 철저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생이 철저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기술도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서 이 현대인이 원시 사회에 있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높습니다. 더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이 현대인들이 원시 사회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평균 수명은 좀 짧지만은 그다음에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의 이 현대병에 대해서 원시사회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문제가 뭘까 할 때에 식습관의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또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먹을 게 굉장히 많아졌죠. 먹을 게 굉장히 많아져서 음식이 풍족하죠. 원시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하루하루 잡아먹으니까 굶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워낙 먹을 게 많아져. 음식이 워낙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을 우리가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 양이 있는데 현대는 그보다 훨씬 너무나 많은 양을 소금을 섭취해서 우리 현대병이 생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쭉 해놓더라고요. 제가 제 각성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소금이 아주 우리 현대 좀 삼가야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책을 읽고 굉장히 각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제 아내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제 아내가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거 조심하라고. 밖에 사 먹는 음식에 소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귀뚱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 이래 살다 죽을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만 했습니다. 그 제 아내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줘도 제가 다 그냥 벌로 들었어요. 벌로 듣고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 아내가 우리가 소금이 좀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밖에 사 먹는 음식을 조심하라 얘기할 때 저한테 지식은 생기죠. 소금이 참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지식은 생기지만은 제 식습관을 내가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현대사회와 원시사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구체적인 사례들을 막 제시하니까 이게 제가 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소금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내가 여러 번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글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보니까 이 심각성, 그 위험을 제가 이렇게 더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럴까 아닐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쌓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지식은 쌓아질 수 있지만은 듣는 거로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느끼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듣는 것 갖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만 만족을 하면은 여러분 성경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귀만 커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 가운데 직접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책을 읽고 소금에 대해서 강력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시차례가 열렸습니다. 시차례를 제가 참석했는데 시차례가 간식을 주거든요. 간식을 보통 음료수 1개 줍니다. 음료수 1개 주는데 그날따라 시찰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올해 처음. 그래서 시찰 처음을 했는데 그 간식을 좀 가니까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간식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 저 간식이구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그 비닐봉지, 색깔 된 비닐봉지 몰랐어요. 앉아서 보니까 생수 1통, 그다음에 프링글스 1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프링글스 아시죠? 감자칩 이렇게 얇게 된 거, 맛있는 거. 그 딱 보는 순간에, 저 나트륨 덩어리인데,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간식이 한 개도 안 반가운 거예요. 손이 거의 전혀 안 가더라고요.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마트에 갔을 때에 장바구니에, 그 마트 장바구니에 제가 프링글스 이렇게 몇 개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또 빼고, 난 넣고, 많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되게 맛있는 거서 그랬는데, 그 시찰에 가서는 내가 이게 소금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나서는 프링글스를 보는데 이게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손이 거의 안 가는 거죠. 너무 강렬하게 도전을 받아서 그 마음이 거기에 이제 안 쓰여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좀 마음이 느슨해지겠죠.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그런 나트륨 소금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느슨해지기 전에 또 도전받고 또 자극받으면은 어떤 건강을 아마 잘 지켜나갈 것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실족하다란 말은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배교에 가까운 넘어짐을 지금 이야기할 때 실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영의 다스림 받는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뜨려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배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61절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의 각주가 있죠. 뭐라 됐냐면은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해서 막 투덜투덜 거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 가운데 너희를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거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 6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됨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요. 실족해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장 68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죠? 베드로가 정말 멋진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박해를 견디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그 신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여기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16장 오늘 말씀 1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 중에 나한테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다 물었습니다.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면 후에는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쭉 보면 이거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 너에게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14장 5절 가시면 도마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 이제 죽는다.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가 떠난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에 오셔서 아무도 묻는 자가 나한테 없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감히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답을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고 대답. 그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대답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묻지 못하는 거죠. 물었다가 또 그 말씀하시면 또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대답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도리어 너희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내게 말해줄게 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있고 예수님께 감히 묻지 못하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이 묻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내게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이제 보혜사가 오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또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두 번째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지킨다, 은혜를 보존한다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때 보혜사 말이 처음 지금 나오게 되는데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보혜사는 지금 뭘 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혀 안 읽었는데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 상황에 적합한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탁 떠오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행했던 말들,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글, 그런 것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 떠오르는 것이죠.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성경이 떠오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또 말씀 많이 접할 때에 어떤 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위기와 위험을 넘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14장 27절 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뭘 얘기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고 26절에서 그 다음 27절에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우리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서 우리가 예수를 좁은 길을 우리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왜 걱정했겠어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주변을 봐도 이 길을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여요. 내가 과연 이 길을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정말 이 길이 끝에 가면 영생의 길이 있는가? 우리도 근심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인데 그 우리 근심하는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길 맞아. 너 길 잘 가고 있어. 이 길이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또 이 길 가운데 박해를 받을 텐데 박해 가운데도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이 떠나가야만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쭉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어린아이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예수님 말 잘 못 알아듣고 막 지네끼리 잘난 체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덜컥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박해나 핍박,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의 어떤 스승, 그들의 어른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독립적이 되고 그 스스로 뭔가 일을 결정해야 되고 주체적으로 그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들 모임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전혀 모르는 어떤 수련회를 내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지나간 얘기들 쭉 하세요. 자기가 부목사일 때는 청년부도 부흥하고 중고등도 부흥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담임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이 거의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강한 분이에요. 저도 부목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부흥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직책 중에 부자와 정자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목사로 계시는 분들은 그냥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뭐 잘못했다 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책임질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좀 달라져요. 담임 목사 되면 책임도 져야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피드백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목사, 담임 목사는 이 일안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는 위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담임 목사는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사회에서도 직책에 부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책임 소재가 많이 달라집니다. 회장과 부회장, 그다음에 장관과 차관 이거는 완전히 책임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부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와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제 맡은 일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나면은 이제 제자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버려요. 본인이 뭔가 다 결정해야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일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해주시겠지만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간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돼서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갈 때에 우리의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우리는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큰 획을 이룬 목사님들 여러분 계신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세요. 한국 교회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의 개인의 삶에는 고통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 한국 전쟁 때 아버지와 아내를 그렇게 공산당에게 학살당한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 사람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그냥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는 일도 그들이 겪었습니다. 1980년 목사님이 55살쯤 되었을 때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계셨던 그의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딸 4명을 남겨놓고 먼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81년에는 사랑하는 딸이 5살과 3살 된 아이를 남겨놓고 또 중립으로 떠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아원을 차릴 정도로 아이들을 다 맡겨놓고 그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다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김중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는데 아마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그 딸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1981년 딸이 29살 때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위암이 발견돼서 의사가 수술해서 개복을 했는데 이미 위암 말기였습니다. 어떻게 손 쓰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167일 동안 이 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먹는 거는 다 토하게 되고 장 기능은 다 마비되고 아무리 관장을 해도 보름씩 변이 차고 가스가 찹니다. 복수가 차서 호흡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딸의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사님 얼마나 그 아팠겠어요. 목사님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라도 겪으면 참 우리 낙심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그의 삶을 연이어 오는 가운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픔과 슬픔을 느꼈으며 말할 수 없이 외로웠고 하늘은 텅 비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0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꼈습니다. 저만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제로점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중에도 내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심어 주옵소서. 딸의 시체 옆에서 손목을 붙잡고 1시간 동안 제가 앉아있을 적에 깊이 뚫린 그 영혼의 구멍 속에서 맑은 샘물이 졸졸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부른 찬송가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깊이가, 그 질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같았습니다. 찬송을 진실하게 불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새 망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주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딸의 죽음, 또 여러 가지 동생들의 죽음, 여러 가지 그 친지들의 그 죽음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늘 향해서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아픔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처녀가 새 사람을 만나듯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은 그 김중호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아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갈 때,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내주신 성령님의 힘입어서 이 고난의 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 끝까지 가셔서 마침내 영생에 이른 길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좁은 길을 지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